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1년 12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절의 그 경험과 나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주께서 창조된 그 모습으로 주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것으로부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할 때 하나님 거룩함을 당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5페이지,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구약성경 91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같은 시선에서 봐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상황이 주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계속 설교하시는 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을 함께 나눴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 나를 맡기면 우리는 넉넉히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지켜진 사람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인가 봐요. 눈 멀고 귀 멀면 사실 우리가 말을 배우거나 무슨 뭐 어떤 형상들을 배우는 것이 듣고 봐야 말을 배우든지 뭘 하든지 학습을 하든지 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이건 동물이에요. 물론 인간의 뇌는 동물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헬렌 켈러 같은 기적이 나타나죠.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감각만으로도 깨우쳐준 이런 좋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선생님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어떤 사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거나 그럴 때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디서 거지 같은 말들을 그렇게 지어내가지고 성경에 어디서 있지도 않은 말들을 지들이 지어내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져 버렸어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사실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실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딱 치유를 해버려요. 그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어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신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짓거리냐면 저 바알세불이다. 야, 그놈의 입을 갖다 그냥 확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이 사실은 열을 좀 받으셨어요. 야, 자기 집안끼리 멸망시키는 그런 놈들이 어딨냐 이놈의 새끼들아. 응? 그 니들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내놓는구나 해서 마음에 가득한 걸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국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입 밖으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선한 말을 비슷하게 하려고 해도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요 말에 마음이 담긴 것을 갖다 일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로젠택배에 가도 로젠택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30여 명 되고요. 롯데택배는 더 많아요. 다 50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거 다 알고 목사로서 그냥 목사님이에요. 누구 씨도 아니고 정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목사님 이렇게 다 그냥 목사예요. 물론 아저씨처럼 부르는 목사님이지만 아저씨 대신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목사예요 나는. 그래서 그 목사로서 사는데 사람들이 목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나이 드신 분인데 나랑 말하면서도 계속 18 그래요. 에이 18 에이. 근데 여러분 근데요 제가 재미난 걸 느낀 게 그분의 말이 절대
이불은 18 에이씨 막 이러는데 그게 욕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걸 썼어 말을. 그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해. 목사님 아이씨 정말 뭐 18 그러면서 그 너무 마음 쓰지 마. 누가 나보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게 에이씨 그러더니 나를 막 위로해줘요. 뭐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러니까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왕꼰대 상꼰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입으로 욕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지만 사실 나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을 해요. 말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담겨진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18 그래도 그분의 말이 전혀 싫지가 않고 좋기만 했어요. 서로 공감하는 말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정중하게 존댓말을 써요. 전혀 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이 팍 나빠져요. 왜 그럴까? 나를 까는 건 얕보고 깔보고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중하게 존댓말 쓰면서 얘기해요. 근데 돌려까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뿐만 아니고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어요. 되게 정중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섞어가면서 막 험한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정답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 나오는 말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저같이 저는 욕 안 하잖아요.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힘내라는 말 진심을 담아서 하잖아요. 물론 최고로 좋은 건 욕도 안 하고 마음도 좋게 해서 좋게 나오면 제일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나오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또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겨지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보니까 우리 잠언 4장 우리 23, 24하고 쭉 밑에 부분은요. 마음, 말, 삶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음에서 말로 말에서 이제 삶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에 대해서는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사실 말뿐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댓글. 아니 머리가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자 댓글 같은 거 보고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 아주 싸질러나요. 똥 싸질르듯이. 똥보다 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와 정말 저도 어디 컴니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글을 올리면 안티들이 달라붙습니다. 나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놓으면 뭐 라라고 앉았네 막 그냥 별 싸가지 없는 말들을 쫙 개독놈아 죽어라 막 이러겠어. 개독놈이 뭔지 알죠? 개독. 기독교를 얕잡아보고 욕하면서 하는 말 개독이에요. 이 개독놈아 이 먹사야. 먹고 떨어질 먹사. 물론 근데 저는 뭐 그 정도 근데 연예인들은 아주 대놓고 비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느니 막 그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살인이에요. 그 말이 사람을 죽였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나를 얕잡아보고 막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말이 있지만 사실 야고보서 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혀는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다. 오죽하면 입이 지옥불이래요. 삶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삶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온 삶을 불태우는 지옥불이래요. 그놈의 입술. 아니 보세요. 아까 보세요. 아니 병자를 고쳐줬어.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고쳤더니 바엘세불의 요놈의 입술을 그냥 주댕이를 이게 말이야 방귀야 이씨. 오늘 그 말을 해요. 오늘 무슨 말이 나와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요게 원문 해석으로 보면 구부러진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고요? 기만하는 말.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사기가 맞겠네요. 사기치는 말. 거짓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고 남의 그 거짓말을 많이 치는 옛날에 그 저 학교 다닐 때 선배들, 야 2,000원만 빌려줘라. 빌려주긴 뭘 빌려줘 이놈 새끼야. 아주 그 참나 빌려줘? 달래는 거지. 응? 빌려달래? 웃기고 있어. 빌려달래. 네. 사기꾼들은요 진짜처럼 사기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여기 서울에서 대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매일 월요일 날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왔다가 목요일 날 올라가고 그랬는데 분당에서 사역할 때 대학원 할 때 내려올 때 옥산유계소에서 항상 누가 올라타요. 옥산유계소 타서 뭐라 그러냐면 추첨한대. 번호를 막 나눠줘. 추첨을 한대. 그리고 구두 상품권이랑 시계를 준대. 근데 다 불러 이놈거. 1번, 5번, 6번 다. 다른 사람 난 또 순진해가 내 번호 딱 나와서 36번 손 들었어요. 또 와. 그러더니 딱 그걸 주면서 수수료가 필요해. 만 원 빨리. 만 원 빨리 받아가라고. 쫙 보니까 상품권은 어디서 복사한 거야. 상품권이 아니라 쓸 수도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 시계는 정말 북치면 망가질 그런 중국에서 만든 이상한 시계를. 야. 그리고 10,000원이라고도 받아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원 버는 거지 뭐. 이런 게 사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구부러진 말이에요. 남의 등쳐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 치는.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은 뭐냐? 해치는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자기 감정을 담아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키 많이 크고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좀 당했거든요. 중학교 때 키도 안 크고 몸도 약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키가 크더니 몸도 좋아지더니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목소리도 크잖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욕죄거리 해대고 막 감정 쏟아내고 막 싸우고 때리고 아유 저는 참 나쁜 놈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또 엄청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지킬 건 지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별로 나쁘지 않게 생각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윽박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수시로 했어요. 이게 바로 삐뚤어진 말이에요. 남을 해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괴롭게 하는 말.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얕잡아보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모든 대상들이 천하보다 귀하게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자,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 잡아왔어요. 하여튼 유대인 놈 새끼들은 하여튼 내가 진짜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인들만 골라서 합니다. 아주 예수님 아주 그냥 올무에다 매려고. 아니 남자도 그럼 같이 잡아오지 왜 여자만 잡아? 아주 싸가지 없는. 아유 진짜
아, 내가 흥분했어요. 아주 진짜 내가 봐도 이런 놈들이 없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맨날 여자만 잡아오냐고. 왜 남자도 같이 잡아서 앉혀야지. 어쨌든 여자만 잡아왔어. 남자 갔어. 도망갔어. 그 여자 갖다 놓고 뭐라 했냐면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죄 없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죄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다 해온 그 사랑의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답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게 뭐라고 막 쓰셔 바닥에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그래 그게 여기 보니까 여기 요셉이란 놈이 있어. 요셉 쓰고 너 지난번에 너 부인 몰래 바람 폈지요 놈의 새끼야 이렇게 썼대는 이렇게 썼다니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바닥에다 글을 쓰면서 그 어떤 사람들의 죄를 딱 찍어서 썼다는 거예요. 뭐 이거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닥에 쓴 게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어지는 만큼의 뭔가 썼어. 쓴 다음에 다 요셉 너 바람 폈지? 너 누구 도둑질했지? 쭉쭉쭉쭉쭉 쓰더니 세기는 야 그럼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말이 없는 거야. 지들 다 죄인이거든. 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 보세요. 이런 말을 해야 돼. 야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이 여자에게는요 인생이 바뀐다래. 가늠하고 살 정도면 그 당시에 얼마나 비도덕적인 여성이었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줘.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몸만 살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과 영까지 살리잖아.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 사실은 베드로같이 무식한 놈이 어딨어요. 예? 성경을 읽어봐도 베드로 전후서는 글이 투박해요. 직설력이야. 하고 싶은 말만 딱딱해. 미사여고 이런 거 없어. 바울 서신들을 보냈어요. 막 글이 막 미려하고 막 수려하고 막 쫙 비단 깔아놓은 듯이 가잖아요. 쭉 수수수수 가잖아요. 바울.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투박 무식하니까요. 뭐 말을 문학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문학가들은 사랑해야 하면은 뭐 나의 마음은 뭐 당신의 눈에 비친 뭐 호숫가에 뭐 이러면서 쓰잖아요.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다며요. 사랑나에 끝.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돼. 뭐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있어. 지금은 아실 분들 많지 않겠지만 내 알 나도 뭐 이런 얘기 안 되면 네. 사실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잖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엘리야라 그런다, 뭐 선지자라 그런다. 베드로가 번쩍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야! 내가 네가 한 그 말 위에 내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그러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 이제 너는 반석이야. 이 말이 얼마나 이 무식하고 누추한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 그룹의 리더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넉넉히 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교회의 리더가 돼서 온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 귀한 말들 때문에 세워지잖아요. 치유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수없이 치유하는 말을 했어요. 일어나라. 달리다굼.
괜찮아, 할 수 있어. 수도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말들을 했어요. 인도의 말을 합니다. 잘못된 거 보시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요한복음엔 분명히 이름까지 나오죠. 말고가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니까 칼을 샥 빼가지고 귀만 샥 잘라. 아우, 자, 대단해. 베드로가 대단해요. 참, 베드로는 참 대단히 어떻게 귀만 어떻게 샥 자르냐. 귀를 싹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칼을 집어넣어라. 귀를 붙여주면서. 아마 말고도 대단히 그 모습을 보고 말고도 귀 없어 떨어져서 으아 하고 잡혔을 때 예수님이 딱 붙여주고 치유해 주시면서 아마 그 말 때문에 말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른 기억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 칼을 집어넣어라. 그거 말고도 또 아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데 그때는 칭찬받는데 또 얼마에 바로 있다가 또 무슨 말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듣잖아요. 아유 기고만장 해가지고 또 뜨려고 그러니까는 그때 딱 바로 잡은. 내가 나의 십자가 못 지게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좋은 말만 해주신 건 아니에요. 바로잡는 말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우리의 말들이 이런 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치유하는 말, 인도해주는 말 해야 돼요. 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한테 거짓말 치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구부러진 말 하지 맙시다. 남을 해치려고 윽박지르고 내 힘 내세우려고 삐뚤어진 말 해치는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 이루는 말, 치유하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인도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남아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입술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치유하는 말, 인도하는 말, 주님이 하신 그 말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바른 길로 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위해 또 핍박과 고통에도 무릅쓰고 아버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와 세계 곳곳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다시 세워져야 할 성도의 가정들 위해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치유가 필요한 이들 위해 영원히 죽어 이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